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당신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과 아픔은 축복이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다시요. 고통과 아픔은 축복이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요, 쉽게 아멘할 수 없는 역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든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이건요, 우리 인생의 불행이고 또 우리 인생의 길이길이 남을 만한 상처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고통과 아픔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고통과 아픔이 나의 살아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필립 얀시라는 작가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많은 기독교 서적을 쓴 사람인데 그에게는 관심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과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그거에 대해서 늘 그는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고통을 주셔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늘 이게 의문이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늘 책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큰 교통사고였대요. 응급실에 실려와서 막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응급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 구석구석을 눌러요. 척추를 누르면서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얀 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아프다고 소리를 칩니다. 다시 어깨를 누르고 가슴을 누르고 팔을 누르고 엉덩이를 누르고 다리를 누르면서 차례대로 누를 때마다 물어요. 아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파요, 아파. 그만 좀 누르세요. 이런 비명을 지르더라는 거죠. 다 누른 후에 의사가 이렇게 필립 얀 씨를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앞에서 웃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얀 씨가 묻습니다. 아니, 남의 아픈 곳을 맘대로 눌러놓고 왜 웃는 겁니까? 그러자 의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말 다행이라서요. 제가 눌렀을 때 아프다는 건 당신의 신경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당신은 진짜 큰 사고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반신 마비나 전신 마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서 웃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필립 얀 씨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픔과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늘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을 찾은 거죠. 아,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게 진짜 은혜구나, 진짜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한 주일 동안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오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선포합시다. 고통과 아픔은 축복입니다. 위로가 좀 되세요? 안 됐대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고통과 아픔은 축복입니다. 반드시 고통과 아픔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요 진짜 고통 가득해요. 아픔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참 대단한 인생들인 것 같지만 그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을 살펴보면 정말 고통 가득하고 아픔 가득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해야 할까요? 죄와 또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과 아픔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쉼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고 쉼없는 그런 아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죄에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이상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지 말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가 사탄과 죄의 이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싸워 이기라고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여러분, 오늘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부위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신 것. 머리, 구원의 투구. 가슴, 의의 흉배. 양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허리, 진리의 허리띠. 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다 까먹으셨어요. 다 까먹으셨어. 총 6가지 전신갑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저한테도 끊임없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고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이 6개의 전신갑주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궁금했나요? 저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게 없어서 뭐가 빠졌을까가 늘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늘 강조돼요. 이게 없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진짜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전신갑주에서. 뭘까요? 뭐예요? 기도더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은 전신갑주의 목록을 6개나 세세하게 말해놓고서 왜 그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그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기도를 빠뜨린 걸까?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연료다. 전신갑주는 기도와 함께 작동한다. 바로 그것 때문이죠. 기도가 연료라는 것, 전신갑주는 기도와 함께 할 때 드디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신갑주 안에는 기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쓰여주신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머리에 있고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의의 흉배가 우리의 가슴을 지켜주죠. 믿음으로 충만한 방패와 성령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들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신다는 그 기쁨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신고 있어요. 완전 무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늘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오히려 우리는 패배에 익숙한 모습으로 나왔느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기 올라오셔서 여러분의 표정을 사진으로 찰칵 찍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승리한 주의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너무 패배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패배를 살다가 온 그 모습이더라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영적인 무기가 부실해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무기의 성능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그런 별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에 하고 있는 무기는요,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기도의 연료, 이 기도라고 하는 연료를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신갑주가 기도와 함께 작동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우리의 삶에는 승리보다는 패배의 모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되게 하는 걸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장에 나가서 백전백승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2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 다시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답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우리는 말을 늘 그렇게 해요. 근데 과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걸까?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먼저 이해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앞에 사용된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기도와 간구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르다고 말하면 목사님이 같다고 말할 것 같기도 하고, 같다고 말하면 목사님이 다르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 원어를 보면 이 기도라는, 모든 기도할 때 기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기도라는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죠.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마음, 그 신뢰적 관계 안에서 믿고 늘 기도하는 그 단어가 바로 프로슈케라는 기도라는 단어인 거죠. 반면에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특별한 의미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청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 특별할 때의 그 기도가 바로 간구이고 데시스의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반드시 모든 기도, 즉 모든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적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의 신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 그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내 필요를 아신다. 나의 구원자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이 신뢰의 믿음이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기도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의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데시스, 모든 간구인 거죠. 여러분, 제가 간구가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일상적인 기도입니까? 아니죠.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데시스, 모든 간구인데,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지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삼손에게 임했던 위대한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부어줬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임했던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간구, 이게 바로 데시스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이게 저절로 쉽게 되던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특별한 위기가 닥치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데 이때는 진짜 내가 열심히 간구해야 되니까 그 간구의 자리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움직여지더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간구를 할 용기를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이 문장을 말씀드릴 텐데 이 말에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간구해야 될 때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마샬이라는 이 기독교 작가가 기도에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반문을 하느냐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 십자가 능력의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거 밑줄 쳐야죠. 그죠? 하나님은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 십자가 능력의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제 우리는 그 엄청난 무기를 취해, 그 무기를 취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기도로 서약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능력의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죠.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했던 전신갑주의 모든 내용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데 그 무기를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고 서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성령을 통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적과 이미 접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는 성령을 통해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하여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보급창고로부터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늘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어느 한 마을에 머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머슴이 얼마나 힘이 센지, 힘으로는 이 마을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머슴이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 도련님이셨는데, 근데 이 도련님이요 너무나도 개구장인 거예요. 너무나도 개구장인 거죠. 여러분, 개구장이인데 그가 장난을 치면 누구에게 제일 장난을 많이 쳤을까요? 근데 이 머슴은 어떤 머슴이에요? 그죠? 힘이 너무나 센 머슴인데 하루는 도련님 장난이 도가 지나쳐서 머슴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둘이 붙었네. 싸운 거죠.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힘센 머슴이 힘으로 이겼을까요? 아니면 개구장이 장난꾸러기 도련님이 이겼을까요? 힘으로는 머슴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머슴은 절대로 이길 수 없죠. 아니, 이겨서는 안 되죠. 왜 이겨서는 안 될까요? 도련님 뒤에 있는 권세, 그 막강한 권세를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우리 뒤에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적인 군사인 우리에게 이미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로 나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그 하늘의 권세, 막강한 하늘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렇게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성령 안에 항상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하늘의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영적 군사의 기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2부 예배가 방송 설교 나가시는 거 아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영적 군사의 기도에는 끈기와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늘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 이후에 곧장 이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깨어 구하는 것이고 힘써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 군사의 기도는 항상 어떤 상태여야 하느냐? 깨어 구하는 상태여야 하고 동시에 항상 힘써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더딜까요? 여러분, 이분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지 저도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묻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기도에 11조를 드리려고 24시간을 10분의 1을 쪼개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이 기도의 응답이 가뭄에 머나듯 콩나듯 그렇게 응답이 잘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가?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거기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보다 더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기도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없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만 했다면 응답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죠.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나도 다른 사람처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실망한 표정이죠. 누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 누가 모르겠냐는 거죠.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기도는 뭐겠어요? 이 방망이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로 두들기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요술램프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거기서 진이 가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는 것처럼 그 기대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니까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집사님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그래서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힘써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 안에서 힘써 구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어의 시제가 능동태 현재형이거든요. 직역해 보면 영적 경각 상태, 이 상태를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 있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산만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분산되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야 될 제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답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혹시 사탄이 나의 거룩한 기도에 틈타지 않을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깨어 있음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한다는 게 뭘까요? 서로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기도의 동역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가 어떤 기도의 도움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찾고 또 찾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찾았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응답받고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깨어 기도한다는 그 모습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힘써 구한다는 건 뭐냐? 여기서 힘쓴다는 거는요, 인내한다, 버틴다, 변함없이 충성한다라는 거. 이걸 집약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모든 끈기. 그냥 끈기가 아니라 어떤 끈기예요? 모든 끈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험이 있어도 버티고 또 견뎌내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반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현실 때문에 낙담합니다. 그리고 더딘 응답 때문에 넘어지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의 그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마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는요 변화산 사건이 등장을 해요. 변화산 밑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 산 밑에서는 큰 소동이 있었죠.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 한 아버지가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제자들이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또 축사도 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축사를 해도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안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안 떠나가니까 어쩔 줄 몰라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누가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내시죠.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본인들이 쫓아내지 못함을 돌이켜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께 그들이 뭐라고 묻느냐?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했으면 제가 뭐라고 할 텐데 잘 판단하셨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것으로는 가로를 묶고 빼버리면 이거 문장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더 간단해지죠. 기도 외에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오히려 더 명쾌해지잖아요. 근데 왜 다른 것으로는 이라는 표현이 이 속에 들어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외면한 채 기도했다라는 거죠. 또 끝까지 힘써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쏟아지지 않아서 낙심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실망했을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군사면 주의 군사답게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정예의 군사라면 끝까지 힘써 구하고 인내로써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구하잖아요. 성령의 뜻을 따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의 용사가 되어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기도 이후에 약속하신 그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작년 부흥에 오셨던 우리 이인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우리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앗의 입장에서 자신은 버려진 존재입니다. 척박한 땅바닥에 내에 던져진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농부 입장에서 씨앗은 뿌려진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곧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성령의 그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놓고서도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자꾸 우리를 씨앗의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내 기도가 버려진 것처럼, 그 버려진 기도 때문에 나도 척박한 땅바닥에 내던져진 그런 가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농부이신 누구 입장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뿌렸다고 한다면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이고, 반드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이 전투 그 한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버려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무장한 우리를 통해 뿌려져서 결국에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더욱 성령 안에서 깨어 끝까지 힘써 기도함으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승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